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 전하는 장면인 것 같으면서도 참 놀랍고 신기한 장면인 것이 지금 이 내시와 빌립의 만남,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의 만남이죠. 그런데 또 이 만남 이후에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빌립은 영원한 만남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시가 먼저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졌지만은 그 순간부터 이제 성령께서 이 내시에게 영원히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만남 속에 빌립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 내시는 영원히 평생에 답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오늘의 시작과 마지막 영혼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파수꾼 플랫폼 안테나 나오니까 좀 헷갈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쉽게 이해하실수록 좋습니다. 쉽게 이해되어져야지 쉽게 붙잡을 수 있어요. 이사야 62장 가운데 보면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무슨 파수꾼입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도 정말 이 영적인 세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먼저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할, 특히나 이 복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전달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립은 그 시대 가운데 파수꾼이었던 것이지요. 왜냐? 저 내시가 답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다행히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초대교회의 시작 멤버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예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졌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지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저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모든 그림을 다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핍박, 환난, 어려움들도 오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도 겪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파수꾼에게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있는 현장을 복음화할 것인가? 그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도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설계도. 그렇죠? 아니, 조금 넓게 봐서 한 어떤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청사진.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냥 무조건 막 부딪혀가지고 하자, 그게 아닙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 그러면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 파수꾼으로서 이 그림을 그린 이 응답받은 자들, 그 기준이지요. 창세기 13장 18절이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데 끝까지 누구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이 롯까지 떠나보낸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지요.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젖을 먹여 키우지 않습니까? 이 젖을 먹이는 동안에,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는 젖을 떼어서 왕궁에 가게 되어졌을 때 보내놓고 무엇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빠르게 넘어가지만은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저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저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6절에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엘리사입니다. 저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올 때에 저 제자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구하지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왜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언약 놓쳤으니까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이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인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오늘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26절 가운데 보면은 주의 사자가,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내 그림은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이 망대를 세워서 이 기도의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방향을 싹 맞춘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파수꾼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 무엇 해야 됩니까? 기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판단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어디서 판단받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빌립을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지요. 이 빌립은 이 파수꾼으로 이러한 기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정말 이 기준 속에 있으면 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오느냐? 성령 충만. 무엇이 옵니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직자 세울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중직자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직자라니까요. 이 기준 속에 있으니 필립은 이 충만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 뜨여집니까?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달라진다니까요. 무엇이 맛있겠냐 그러면은 곳곳에 이 맛있는 집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 안 보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기준 하나님께 딱 맞춰서 있을 때에는 보이는 게 달라요. 무엇이 보입니까? 시작이지요. 자, 저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우리 같으면 뭘 보겠습니까? 야, 저 수레는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거 보겠습니까? 저 빌립의 눈은 저 넷이가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넷이가 얼마나 답답한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에요. 한반에서 대단한 지위와 권세가 있는 넷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와 권세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에는 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이 두루마리 성경을 구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곳곳에 책이 굴러다니지만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값비싼 이런 물품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에는 지금은 2000년 전 아닙니까? 이 당시 때 이 두루마리 성경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을 다 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수레에 타고 가면서 낮잠을 잘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가는 길에 지금 이것을 흔들리는 길에서 읽는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닦였습니까? 요즘처럼 승차감이 좋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어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말하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잖아요. 넷이가 말하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 빌립에게
복음을 안 들으면은 내시는 앞으로도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내시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요, 기회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속에 기도만 하다가 언젠가는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항상 했는데 이런 마음만 갖다 끝나지요. 빌립은 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구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빌립은 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요.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이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현장 가면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파수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 현장에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 단 한 번의 만남,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영원한 만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볼 때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까?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핍박, 그 죽음은 끝이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은 핍박도 옵니다. 정말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은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순교 당하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데 죽는 데에 증인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자, 아니 그냥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하셨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의 핍박과 죽음의 증인이 된 이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자기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을 박해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도대체 이 뭐지?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자기가 이 박해하는데 증인이 되었던 저 스데반. 다른 것은 안 했거든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바리새인이 됐겠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이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도대체 이 뭐냐? 심각한 고민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완전 답을 얻고요. 이 바울은 뭐 다른 훈련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다 깨닫게 되어지니까 모든 성경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도 이르러서 이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바나바가 이제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바나바가 누구를 또 청빙해 오느냐? 바울을 청빙해 오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탁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온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즐거워해라. 왜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이지요. 또 핍박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헤롯 왕이 보니까 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겠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제일 인기를 끌기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헤롯 왕, 여호와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니까 충에 먹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박해하는 자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사도행전 11장이고요. 사도행전 12장이죠. 이처럼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빌립에게는 절대 가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이죠. 지금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빌립도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에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제사장들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 절대 안 가지요. 저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발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 선민 사상 속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 절대 가능의 응답을 이 빌립이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장 가면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럴 겁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어렵다, 안 된다 이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하다못해 성전 미문에 40년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치유 못했던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표적과 기적,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 일어난 것이죠. 이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응답들이 오는 것이죠.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시작이요, 절대 불가능인 것 같지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은 39절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영원한 응답,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응답, 이걸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참 누구누구 집으로 가라, 거기에 누가 예비되어져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뭐 딴 데 가가지고 고생도 안 하고 딱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야 저쪽으로 가라, 저기에 보면은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영원한 응답,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마 이제 남을 겁니다. 그렇죠? 기록에 남고 책으로도 남고, 그렇죠? 정말 이 성령의 인도,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 빌립의 이 사역은 성경에 남는 이 영원한 응답이 되어졌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기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 기도에 이 기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 기준 속으로, 요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서 단을 쌓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 뜻을 정하여서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구를,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근데 다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 빌립이 이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요. 또 세례를 베풀게 하고 떠나게 하신 것이지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여러분들도 딱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성경에 이 렘넌트 7명들이죠. 이들은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총리가 되어서도 그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올해에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감은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현장을 살리실 것이냐. 그러면은 이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렘넌트들이 누린 답이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성령 충만 누리는 증인. 그래서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섰느냐? 이게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언약 붙잡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망대, 이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비전 새벽 기도회는 정말 가능하면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 언약 붙잡고 포럼도 하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빌립에게 있어서 저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만남이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빌립에게 있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되어졌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영원이라는 이 그림을 본 아버지 이 빌립과 같이 주여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망대를 세워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내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정말 그림을 그려가며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응답을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진동하는 능력을 그림으로 미리 확실히 그리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단 한 번의 이 만남이지만 마지막이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의 그 그림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림을 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